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지금은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좋은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목사님 너무 멋지는데요. 네. 시작부터 너무 멋있는 말씀을. 자, 드라마에서는 국민 며느리, 위대한 유산에선 국민 집사, 탤런트 아름다운 우리 이시은 집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시은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처럼 진짜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잘 기억하면서 즐거운 방송하겠습니다. 아, 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십니다. 국민 변호사, 돌아온 최진영 집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어? 네, 굉장히 냉철하고 또 이성적일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눈물 많고 감정 많은 남자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같이 또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에도 눈물이 있다. 갑자기 뭔가 마음이 좀 쿵한데요. 자, 그동안에 우리 위대한 유산에서는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조선에 오셔서 남기셨던 위대한 유산들을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자, 어떤 유산들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우선 우리 이시은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제가 양화진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다 한 분 한 분 소중한데 아무래도 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니까? 네, 여성 교육을 이렇게 같이 베풀어 주셨던 선교사님들이 네. 많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서서평 선교사님. 네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간호학교도 설립하시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되게 굉장히 열심히 또 애써주셨던 네. 선교사님들이 생각나네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적 유산도 중요하지만 네.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적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구한 말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여성과 또 우리 양반들 다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것이 자유, 인권, 인권. 여성 참정권 예. 이런 부분들이 예. 그대로 남아가지고 예.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실제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교육을 하고 지금 보면 그래서 제일교회, 대구 제일교회, 광주 제일교회, 연동교회 이런 유형적인 유산뿐만 아니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조선이라는 어떤 그 왕조를 끝내고 네. 공화주의 아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이런 거에 그 어떤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네. 이 성경의 어떤 기본 사상이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신식 문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라는 그런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문화에서 그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정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오셨던 이 여러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같은 그런 할아버지 역할. 네, 네. 건국의 아버지는 우리가 얘기하셨던 그 이승만 박사라든가 많은 분들이 있지만 건국의 할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그 영향력은 너무너무 지대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이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데 기대가 되는데요. 자, 두 분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위대한 유산을 방금 나눠주셨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다뤘던 유산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한 번도 안 다뤘던 유산. 두 분께서 어떤 유산인지 좀 유추해 보시겠어요? 한 번도 안 다뤘던 유산이 있나요? 근데 있어요? 있나요? 와.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여성과 그렇죠. 남성, 양반, 예, 100점까지 다 백점까지, 챙기신 네, 그렇죠. 선교사님은 네, 들었는데 자, 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변호사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려운데요? 이거 무슨 네. 어릴 때 무슨 어. 그 20곡 정도 해야 알 수 있을 네. 정도로 그동안 정말 많은 어떤 위대한 유산 네. 선교사님들을 했는데 아직도 터치조차 안 한 분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저의 무시감을 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슨 20곡에까지 갑니까?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첫 곡으로 벌써 답을 주실 텐데요. 목사님, 자, 그분은 어떤 유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답변을 못 하시는데
예, 사실은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 유산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유산 많이 남겨주셨다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또 한번 다뤄볼 유산은 네. 클라라 하워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셔요. 클라라 하워드. 예, 이분은 그 네. 이름 자체가 여성이시죠. 네. 이분은 41년 동안 한국에서 아우.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네. 그 유아 교육, 우리 아, 아기들 그 유아 교육. 교육하는 유아 교육을 쉽게 말하면 이제 창시하시고 유치원을 만드시고 네? 하신 유치원을 분인데, 만들었다고요? 예, 그리고 유치원이 41년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럼요. 그때부터 생기고 이제 학교 그 대학교에 유아 교육 학과를 또 만드신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은 41년 동안 이제 한국에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1884년도에 그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네. 들어오게 되고요. 1945년 해방될 때까지 그 불과 얼마 안 됐지만은 그때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가 1,500명이셔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유산이 들어왔겠습니까? 근데 1,500명 가운데서 참 묘한 거는 3분의 2가 여성이에요. 네. 남자분들이 많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네요. 여성들이 많이 의외네요. 와서. 예. 예. 보인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보면 참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신앙의 어떤 유산들, 네. 또 우리 좋은 어떤 그 인품들을 제가 배양했던 것 같아요. 아하. 이분이 한국에서 41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1940년도에 그 일제에 의해서 또 추방을 당합니다. 아, 예. 추방을 당해서 다시금 이제 본국에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금 이제 해방되면서 한국에 다시 와서 계속해서 이제 유아 교육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보육 학원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그 대전에 있는 그 배제대학교의 네. 이제 보육학과, 네. 그 보육학과의 그 호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분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유아 교육, 그리고 유치원 이런 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봐집니다. 예. 아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유치원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몰랐죠. 몰랐어요. 보통 우리 서당 네네. 있죠. 아니 저도 유치원을 안 나왔거든요, 사실. 네, 저는 제일 엄마 아빠한테 조금 네. 섭섭했던 게 네. 제 동생은 유치원을 다녔어요. 그러게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저는 작년인데 저는 안 보내셨고 제 저도 안 보내셨어요, 엄마. 저 연년생인데 한이 저만 안 되더라고, 보내시고 한이 막. 그러니까 네, 유치원 가서 막 그 놀고 저- 싶어. 그래가지고 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율동 알려주고 맞아요. 막 초콜릿 주고 막 이럴 때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 우리한테는 학교 갔다 와서 교회 네. 유년 그 유년부 다니는 거 그게 네. 정말 저한테 맞아요. 큰 행사였고 맞아요. 기쁨이었거든요. 네. 공감하시는군요. 자, 우리나라에 유치원을 세우면서 유아 교육에 헌신하셨던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허길래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허길래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가보시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배제대학교. 이곳은 유아교육 역사의 토대를 세운 선교사와 관련이 있는 곳인데요. 바로 배제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설립한 한국 유아교육의 선구자이자 41년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하워드 클라라, 한국명 허길래 선교사입니다. 유아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한국 땅을 밟은 하워드 선교사. 1923년 개성 호수돈 여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유치원을 운영했는데요. 6.25 전쟁 이후 대전 보육 초급대학을 설립하면서 한국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아동 중심의 교육을 확대해 나갔는데요. 유아 교육자를 양성하고 동화책, 놀이기구, 그림책, 신식 장난감 등을 소개하면서 부모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허길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가 아직 그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던 1955년에 어린이 교육을 위해 우리 국토 중심부에 대전 보육 초급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이것이 현재 배제대학교의 모태입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허길래 선교사는 선교사 파송 초기부터 줄곧 전국 감리교회 유치원을 순회하면서 교사 장학 지도와 부모 교육을 실시하셨는데요. 지방 유치원에 가실 때마다 자격을 갖춘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미국 감리교회 여성교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 끝에 대전에 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허길래 선교사님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은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아교육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허길래 선교사님은 근대 한국 유아교육의 기초가 되는 아동 중심, 경험 중심 교육의 그 원리와 방법을 한국 유아교육에 보급하셨습니다. 허길래 선교사님은 전국 감리교 유치원의 총장학 지도를 담당하셔서 가는 지역마다 아동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재 교구를 최대한 지원해 주셨습니다. 전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동화와 찬송을 가르치셨고 동화책 옥토끼를 집필하셨습니다. 또 유치원에 우리나라 처음으로 미끄럼틀을 보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일이면 누구나 부르는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또 기독교 가정생활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장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인재 양성에 열심이었습니다. 어려운 나라일수록 일을 제대로 할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또 유학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늘 제자들에게 잘 배워서 당신의 나라에 도움을 주라. 힘이 있을 때까지 이 나라의 어린이를 위해서 힘쓰라고 늘 당부하셨습니다. 허길래 선교사님은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과 실천의 미랄을 심으셨고 이 사랑의 유업은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워드 선교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은 배지대학교 유아교육과 실습 현장.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했다며? 궁금해. 그래서 내가 오늘 실제 유치원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유아교육자를 양성하는 데 진심과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요. 전달해줬으니까 아동 중심의 교육을 보급했던 하워드 선교사의 유산은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곳의 학생들은 하워드 선교사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허길래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의 유아 교육을 개척하시고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그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노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보고 저도 저에게 온 유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싶었고 더 많은 유아들에게 제 손길이 닿도록 봉사하는 유아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유아를 아끼는 저의 이 마음이 부디 행동으로 이어지는 유아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배재대학교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어린이집과 부속 유치원이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치원인데요. 하워드 선교사가 남긴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다음 세대를 통해 빛나고 있습니다. 유아 발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교육자를 양성하는 이 모든 것이 41년간 한국 유아 교육의 발전을 이끈 하워드 선교사의 열매입니다. 바로 그 열매에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남긴 큰 믿음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허길래 선교사님이 어린아이의 중요성, 단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독립된 한 인격체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특별히 그 부모들의 교육의 중요성
또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 한국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특별히 교회에 다니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많은 교회가 유치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유치원이 대부분 교회에서 많이 시작됐고 그것이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끼친 큰 영향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길래 선교사님은 말 그대로 선교사님과 동시에 훌륭한 교육자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 당시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교육에 힘쓰셨고 그러한 것이 한국 사회에 많은 자극이 돼서 또 그 참된 그 부모의 모습 또 참된 선생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고 그래서 요즘은 참 교육이나 또 선생님의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정말 학생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자식처럼 또 어머니 또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참된 교육자로서의 아주 훌륭한 모범으로서 저희들이 배워야 할 그런 큰 유산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유아 교육의 선구자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만나보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즐겁게 노는 모습 보셨죠? 참 귀엽죠? 유아 교육과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모습도 참 귀한 모습인데요. 하워드 선교사님께서 개성 땅에 이런 유치원을 만드시고 유아 교육을 위한 대학도 세우셨고 또 대한 어린이 교육협회를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와, 유치원에 처음으로 미끄럼틀을 설치하신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저 오늘 새로운 사실 알고 참 놀랬고 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곡도 또 전파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이분이 안 계셨으면 목사님은 어쩔 뻔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교육받는 것이지만은 네. 그 유아기 어릴 때 그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학에서 하는 얘기를 보니까 사실은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의 어떤 신성교육, 또 이제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자란다고 하는 것이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시고 또 우리 교육 과를 만들어 주시고 유치원을 만들어 주시고 또 미끄럼틀도 타게 만드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혹시 시소는 누가 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시소는 시소가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을 정말 훌륭한 과학자로 키울 마음이 있어서 6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그 에디슨을 만났대요. 에디슨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당신같이 천재 과학자가 되겠느냐, 발명가가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에디슨이 물어봤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니까 6살입니다 하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개 우리 3살에서 5살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의 모든 그 지능과 또 인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네요. 그다음에 이제 발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참 이렇게 허길래 선교사님이 우리 유아교육 또 특별히 유치원을 설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아까 우리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선교원이라고 해서 그 유치원들이 교회 많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가 유아교육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허길래 선교사님의 공이었다,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한데요. 클라라 하워드 허길래 선교사님은 20대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41년 동안을 유아교육의 선구자이자 대스승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제자가 이렇게 적은 기록에 보니까 대학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받은 월급이 있잖아요. 그 월급을 거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참. 옷장에는요, 검은 정장 한 벌 입고 블라우스 몇 개가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클라라 우리 선교사님은 고민이 없으셨겠어요. 골라 입을 옷이 없어서. 근데
우리 이시은 집사님이나 저는 이제 노래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의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무엇을 입어야 될까? 우리는 골라 입느라고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 또 부끄럽기도 한데 어떠세요? 아유, 집사님? 저희야 뭐 직업상 네. 이렇게 뭐 화려한 옷도 많이 입고 이런 게 참 복이 내요. 네. 그런데 진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20대 때 오셨잖아요. 그러게요. 20대 때 얼마나 외모를 가꾸고 정말 맞아. 예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 나이인데 맞아요. 네. 그렇게 그냥 검은 정장 한 벌로 그렇게 음. 사셨다는 게 정말 엄청 검소하셨다는 거를 느끼겠고 네. 또 그리고 그 자신의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또 장학금을 그러게요. 주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장학금도 주시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모습이 정말 정말 그런 스승이 있었다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바르게 교육을 했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 또 그 검소함이요. 네. 그 부모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했잖아요. 가정 교육 이런 것도 네. 열심히 하셨다는데 저는 요즘 엄마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요즘 엄마. 요즘 엄마들 저도 그런 엄마 중에 하나였지만 저는 그래도 뭐 영어 유치원 막 뭐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지는 않았어요. 저 때만 해도 그런데. 예. 근데 요즘은 정말 어린 아이들 막 영아반부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엄마들한테 이 선교사님이 지금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선교사님의 그런 올바른 교육 네. 그리고 검소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좀 거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엄마들, 그런 엄마들. 저는 가끔 이제 TV 보면서 그런 엄마들이 괴물을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면서 그냥 뭐 듣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좀 이해도 되는 게 네. 저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은 나만 그런 하면. 생각들을 네.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우리들이 그 엄마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네. 네. 자, 그 당시에는요, 어린이는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에서 지금처럼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이들은 그리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더 소중히 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유아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된 것도 참 귀한 유산일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전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네.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님이 여자 예수님 같다 이런 여자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네. 우리가 산상수훈의 오병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떡 5개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그 5천 명에서 여자와 어린이는 셈에서 세지가 빠져 있다고 않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안수기도 받게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 저리 가 하니까 예수님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는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안수기도 해준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구한말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반만 해도 여성 인권, 어린이 인권 이런 거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생각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석사까지 하신 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기성 남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또 여성을 위해서 또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1호 어떻게 보면 유치원과 또 배재대학교 내에 유아교육학과를 설립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정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우리 다른 어떤 분들보다 소외된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신 거는 19세기에 태어날지 모르지만 21세기적 인간, 굉장히 어떤 미래를 앞서갔던 그런 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배재대학교 설립하시고 또 이화여대 또 유아교육학과의 교수님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성 리더를 길러내고 또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됐는데 그게 정말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이거 뭐 수천 배 어떤 큰 씨앗을 잇는 것 같아서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런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그러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제 평가만 해도 이 분에 대해서 100분의 1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역할의 접근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학생과 미팅을 많이 했다고 하십니다. 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 자, 참 얼굴 빨개지네.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이 나라 어린이를 위해 힘써다오.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랑이 그 선교사님에게 또 제자로 또 이어지면서 위대한 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클라라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게 뭘까요, 목사님? 좀 더. 우리 변호사님도 우리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를 쭉 다시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을 축복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네. 또 한 가지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18세기는 민중의 재발견 시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민중의 예, 19세기는 여성의 재발견 시대이고 그 20세기는 그 아동의 재발견 시대, 어린이의 재발견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워드 선교사님은 아마 그때 이미 그 어린이의 가치, 네. 이 어린이의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위대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참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우리 그 변호사님도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잭 하일스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호기심. 애들은 호기심이 크기 때문에 많이 빨리 발전하잖아요. 네. 그 호기심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 왜 조그만 애들 말 배우기 시작하면은 아빠 이게 뭐야, 엄마 네. 저게 뭐야, 전부 뭐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 다가 새롭게 보는 것이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빨리 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애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대요. 네.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했다 생각되어져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님 마음 같아요. 네. 예. 네, 예수님 마음.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위대한 유산을 만나봤는데요. 그래서요,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던, 또 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예수께로 가면 찬양 아시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한 1절만 좀 불러볼까요? 우리 아이처럼 한번 불러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동심이 된 것 같아요. 네,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해진 것 같은 네, 마음이 드네요. 그렇게 보이십니다. 저는 한 4절까지 다 불러도 덜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이거 참.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위대한 유산 Q&A. 자, 이실 집사님,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나요? 네, 오늘 사연은요. 저는 올해로 73살이 된 권사입니다. CTS 위대한 유산을 보다가 유산 기부 이야기를 듣고 관심이 가면서도 100세 시대라고들 하니까 아직 저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녀들이 아직 젊어서
유산 기부나 유언을 말하면 좀 놀랄 것 같기도 합니다. 유산 기부를 언제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예, 이거 생각해볼 문제네요. 유산 기부를 언제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는데 우리 변호사님, 제가 볼 때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100세를 사셨다고 해요. 와. 100세를 사시면서도 이제 대학 교수를 하면서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옷 진짜 허름한 몇 벌 남기고 그 전에 다 어떻게 보면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다 기부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저희가 있다 보면은 너무 늦게 내가 요즘 말씀대로 몸은 건강하지만 이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렇게 해서 치매가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 이제 기부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거 기부하고 했는 행위가 정당한가 이런 논란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네. 유족들 사이에서 그거 인정 못해 하면서 소송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건강하시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내 삶을 좀 앞으로 정리해야 될 때 그때가 어느 때인가 했을 때에 요즘 대략적인 느낌으로 하면 한 70대 전후 정도 된다면은 아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내 삶을 또 일정 부분 정리해 가다 보니까 내 생활에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 것 이외에는 또 기부를 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어떤 큰 영향이 없는 그 정도의 나이대가 요즘은 한 70대 전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그 CTS에 우리 그 위대한 유산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물론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70대 전후로 돼서 이제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자기들 가게를 이제 충분히 해내갈 수 있는 이 시점이 보통은 이제 70대 전후가 되면서 이제 그 본인들이 어떤 귀한 또 그런 하늘로부터의 선물을 기부하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만 이제 내 삶을 또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될 그 시점, 네.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는 한 70대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물론 뭐 그 70대를 딱 특정하기는 어렵죠. 70대면서도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린 케이스도 있고 또 네. 80대가 돼서도 네. 너무너무 건강한 케이스가 있지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한 70대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또 일정 부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70대. 네,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개인적으로는 막연하게 그냥 빨리 하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일리가 있으세요. CTS 유산 기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서류가 뭐뭐 있으니까 그걸 좀 준비해 주세요. 말씀드리면 연세가 좀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경우에는요, 정말로 서류 한 장 떼러 가는 것도 힘들고 또 법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할 때, 정신이 맞습니다. 건강할 네. 때 미리미리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그죠? 그렇습니다. 아마 실제 최근에 TV 방송을 보다 보면은 유명 좀 연세 드신 그 배우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나이 또래면 유산에 대해서 상속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죠. 뭐 이런 그 방송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유언 대용 신탁을 하면은 나름대로 아주 좋은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 한 7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요즘 보면은 아이들도 자녀들도 성장했지만 부모들로부터 이게 좀 그래도 혹시 내가 돌아가시면 엄마 아빠 재산을 좀 물려받을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있죠. 네. 솔직히 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자녀들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유언도 할 수 있으면서 또 일정 부분은 그것을 이제 그 CTS라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에 기부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CTS 같은 경우에도 유산 기부에 대해서 상의를 해오면은 저희가 CTS가 또 금융기관 중에 유언 대용 신탁을 하는 데와 서로 연결을 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컨대 이제 뭐 지난번 실제 예입니다. 네. 부산에 계시는 그 노부부께서 네. 본인의 상가와 집 이런 것들을 유언 대용 신탁으로 맡기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거기에서 집에서 살고
또 월세 나오는 거 다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내가 죽으면은 이미 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미 뭐 별도의 어떤 유언이나 다른 거 할 거 없이 유언 대응 신탁에 써놓은 대로 해서 네. 유언을 집행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어떤 그 유산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확 줄여넣는단 네, 말이에요. 네. 요즘 뭐 유류분이다 뭐다 이런 여러 가지 유산 상속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 사이에 아름다운 어떤 정리가 되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미리 한 70대 전후로 해서 일정 부분 재산에 대해서 유언 대응 신탁을 해놓으면은 살아 있는 동안 내 재산 내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네. 대신에 죽으면은 네. 그 신탁의 취지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CTS가 이렇게 유언을 집행해주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깔끔하게 건강하고 젊을 때 내 의지를 자식들에게 깔끔하고 확실하게 알리는 게 좋겠죠,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동의를 하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위대한 유산 제1회가 네네. 저희 아버님 맞습니다. 선친의 그 경우를 다뤘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 그때 저녁을 교회에다가 그 유산을 기부할 때 그때가 저희 아버님 65세더라고요. 그 당시 65세 같으면 요즘에는 뭐 한 70세, 네. 80세 가까이 이렇게 예.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버님도 그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정신이 맑을 때 또 우리 아들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씀 들으면 그런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좀 정신이 좀 흐릿하게 되고 이제 오락가락 할 때에 만일에 뭐 그 신탁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아마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맞습니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야 아버지가 그거 몰라서 그랬다, 아버지가 맞아, 정신 맞아.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맞아. 그런 분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정신이 맑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을 잘 설득하시고 또 평소에 이제 자녀들에게 베풀 건 베풀어야 되겠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그렇게 고취시키고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정신이 맑으실 때에 그 유언 신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너무 또 정신이 약간 좀 혼미하고 하신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럴 때는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에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약간 정말 이제 한 70대 거동이 좀 70대 넘어서 80대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언 대용 신탁을 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지금 정신과에서 질문을 해보고 했을 때, 지금 정상적인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확인서를 이렇게 떼줍니다. 근데 그거 떼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늦게라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복잡하게 하느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70대 전후에 건강하실 때 하시면은 더 이상의 어떤 법률적인 논란이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이 뭐길래 그렇게 아규다툼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법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CTS 유산 기부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집사님. 네. 지금 유산 기부를 물어보면은 너무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유산에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라라 하워드 선교사님께서 제자들의 미국 유학을 도와주셨고 그 제자가 미국 공립유치원에서 교사로 30년간 재직하고 그 제자가 선생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학교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사랑에 보답을 한 거겠죠. 자, 이런 아름다운 기부의 순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작은 씨앗이 우리 큰 열매를 이렇게 생산해 내듯이 처음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흔히 말하기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그 나비가 어떤 팔랑되지만은 네. 그 점점점 번져져서 아주 위대하게 되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이 그 하워드 그 클라라 하워드가 한국 올 때가 1923년도였거든요. 그때 28살이었대요. 그런데 2023년이면 딱 100년 지난 때입니다. 네. 그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에 유치원 수가 8,441개더라고요. 네. 그런데 2016년보다도 유치원 수가 500개가 줄었어요. 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현재로 유치원생이 52만 1,794명이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실은 그 우리가 선교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뭐 아이들 몇 사람 데리고 아마 그 유치원 교육을 하고 애들하고 뭐 장난치다시피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만 이상 유치원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일 같지만은 우리 선교사님의 그 작은 일로 얼마나 많이 이제 확대되고 또 그 교육이 좀 우리가 아름답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우리 CTS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아주 작은 일 같지만은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은 나비 효과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날아다닐 겁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또 협력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 어린 동역과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려요. CTS에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처럼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에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감사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02-6333-1003으로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네. 허길래 선교사님이 쏟아부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제자들이 다시 그 학교 후배들에게 또 기부를 하는 그 마음 참 감동적인데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방 어딘가에 열매를 맺도록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면 어떨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기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3번입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에서 만난 선교사님에게 받은 감동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